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엄중한 태도로, 때로는 거친 언사로 그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과 배도자들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또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또 효과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보여줍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귀에 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세가 큰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이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일종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이다. 샘을 찾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목마름을 채워줄 어떤 물이겠죠. 하지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실망감만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샘이기 때문에 무언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얻을 것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곳에 미혹되어서 가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센 바람에 안개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처럼 눈앞에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안개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센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안개가 쑥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시끄럽고 말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이 한번 불어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쑥 일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죠? 그 말들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거친 언사들을 쏟아내면서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말이 길고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대부분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헛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허탄한 자랑 할 때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랑은 많은데 그 자랑에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신데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거. 내 취미가 어떤데, 내 재산이 어떤데,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여행을 어디를 다녀왔는데, 내 또 요번에 이사를 갔는데, 내가 차를 새로 샀는데, 이런 자랑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볼 때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런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근데 여기서 간신히 피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예수님 믿고 살아볼까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초신자들. 막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막 살던 데에서 간신히 피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다시 한번 죄의 세계로 돌아가게끔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이 속삭이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귀신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귀신이 와서 봤더니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살기 좋아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차라리 믿지 않고 교훈을 받은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해 몰랐고 그랬으면 막 사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서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아는데도 하지 않은 거랑은 그 처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왜? 아예 모르는 상태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가능성? 알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알았어. 근데 어설프게 알고 잘못된 도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되돌리기가 더 힘들다 라고 베드로가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속담을 인용하면서 2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내가 그 사람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딱 이 속담이 떠오른다. 딱 그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토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글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속담을 기억하면서 나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걸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더 좋지만 못 살아도 괜찮지. 왜?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서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막 줍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곁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른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엄중한 교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하여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면 그건 역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번 받은 토로부터 돌이켜 다시 죄악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개가 마치 그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다 씻은 이후에 더러운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때로부터 죄악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루하루 지켜 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